오늘은 특별 새벽기도 그 마지막 날로 가상 7원 중에 6번째 말씀과 7번째 말씀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이 죽을 때 하는 말이 있습니다. 이것을 유언이라고 하는데요. 가장 유명한 유언 중에 어떤 것이 있을까 고민하다가 이제 인터넷 검색을 여러 가지 해보다가 그 아브라함 링컨의 어머니 그 낸시 행크스의 유언이 아주 유명한 유언으로서 아마 올라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제가 그 유언을 읽어드려 보겠습니다. 내 아들아, 이 책은 나의 부모님으로부터 받은 성경이다. 내가 여러 번 읽어 낡았지만 그러나 우리 집의 큰 가보이다. 내가 많은 땅을 너에게 물려주는 것보다 이 한 권의 성경을 너에게 물려주는 것을 기쁘게 생각한다. 내가 이 진리의 말씀을 읽고 이 책대로 살면 나는 내가 많은 땅의 주인이 되는 것보다 더 기쁘겠다. 사랑하는 아들아, 너는 성경을 읽고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 되어다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야 한다. 이것이 나의 마지막 부탁이다. 이 유언을 가슴에 품은 아브라함 링컨은 미국 역사상 가장 위대한 대통령으로 살았으며 지금도 가장 위대한 대통령으로 불리우고 있습니다. 이 유언을 정리해 보면 어머니는 링컨에 대한 사랑을 느낄 수 있고, 또 어머니의 뜻이 링컨을 하나님께 순종하길 바란다라는 마음을 느낄 수 있으며, 또 링컨을 그의 삶에서 은혜가 가득하기를 기대하는 이 어머니의 마음을 느낄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죽을 때 어떤 말을 하느냐가 그 사람의 인생을 대변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위에서 하신 이 7가지 말씀이 큰 의미로 우리에게 비춰주는 것입니다. 오늘 6번째와 7번째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6번째 말씀은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과연 어떤 것을 이루었는지 크게 많이 있지만 3가지로 살펴보길 원합니다. 첫 번째로는 죽기 전에 예수님은 기록된 모든 예언들을 다 성취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시기 전부터 또 오시고 나서 또 예수님의 모든 행동과 그 말과 이 십자가의 죽음까지도 예언되었던 것을 다 성취하셨고 이것을 다 이루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 이루었다라는 말은 우선 성경 전반에 예수님을 향한 모든 예언과 모든 것들을 다 성취했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럼 두 번째로 다 이루었다라는 의미는 고난을 완성하셨다라는 말씀입니다.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은 육체적 고난과 고통을 당하셨습니다. 그러나 육체적 고통뿐만이 아니라 내적인 고통도 함께 당하셨습니다. 이 내적인 고통은 절대 하나님과 떨어질 수 없고 분리될 수 없는 관계 가운데 있으셨지만 이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실 순간만큼은 분리되어 계셨고 하나님조차 예수님의 죽음을 외면하고 예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것입니다. 이 내적 고통이 이렇게 예수님은 철저한 고통 가운데 있으셨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철저한 고통으로 죄의 대가를 정확하게 치르고 있으셨습니다. 또 정확하게 지불되어지고 있었습니다. 이 가상칠언 책의 저자는 이 대가 지불을 향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진노의 폭풍을 잠재우셨다라고 고백합니다. 철저한 예수님의 고통을 통해 하나님은 인간을 용서하신 것입니다. 세 번째로 앞서 말한 것처럼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는 말씀은 속죄를 완성하셨다라는 말입니다. 성경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과 사명을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9장에 보면 인자는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라라고 그 오신 목적을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죄인을 구원하러 오신 것입니다. 인간이 자신의 죄를 해결하는 방법은 그 죄의 대가를 지불하는 것이고 그 죄의 대가는 죽음뿐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는다면 그 죽임당하는 예수님은 아무런 죄가 없으셔야 한다는 전제 조건이 따릅니다. 만약 예수님이 죄가 있다면 나를 위해 죽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죄 때문에
죽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군가를 속죄하기 위해서는 결코 죄가 없어야 합니다. 오늘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또 다 이루신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우리의 죄에 대한 속죄를 완성하신 것입니다. 이 다 이루었다는 말에 헬라어를 보면 텔레오라는 말입니다. 이 텔레오가 신약 성경에서는 다양한 뜻으로 번역이 되는데요. 어떤 것은 끝났다, 또 어떤 말은 지불되었다, 또 어떤 말은 이행되었다, 또 어떤 말은 성취되었다는 등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값이 다 지불되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사탄에게서 승리하셨고 이것 또한 다 이루셨다라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죽음이라는 것은 사단의 가장 강력한 무기입니다. 죽음 앞에서 누구든지 다 패배자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다 이루셨다는 이 말씀은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하여 우리들에게 승리를 허락하신 것입니다. 결국 예수님이 우리를 죽음에서 살리심으로 완벽한 속죄가 완성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다 이루실 때 예수님은 어떠한 도움도 필요하지 않으셨습니다. 어떠한 도움의 손길도 필요하지 않으셨습니다. 철저한 구속의 완성은 예수님 혼자 감당하셨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죄 없으신 분이 홀로 감당하셨기 때문에 완벽한 속죄가 이루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도 그렇고 여러 가지 마찬가지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어떤 노력이나 수고가 그 구원의 플러스가 될 수 없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내가 어떠한 도움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하신다면 그것은 구속을 불완전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여러 가지 의미로 다 이루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마지막 말씀을 간단하게 살펴보길 원합니다. 저도 이 가상친언의 책을 읽으면서 많은 것을 깨달았는데요. 마지막 말씀 누가복음 23장 46절에 보면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에 숨지니라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도님들에게 여쭤보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만약 내 것을 다른 누군가에게 부탁할 때 또는 맡길 때 어떤 마음으로 부탁하십니까? 또 어떤 마음으로 맡기십니까? 예를 들어 은행에 돈을 맡긴다, 아니면 펀드에 돈을 투자한다라고 할 때 어떤 마음이십니까? 좀 불려줬으면 좋겠고 잘 관리했으면 좋겠고 내 것처럼 생각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시고 혹시 맡기지진 않습니까? 저에게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어떤 분이 제 그 기타를 빌려달라고 하셨는데 사실 제 기타가 상당히 고가의 악기입니다. 자랑은 아닙니다. 근데 찬양 사역을 한다라고 시작한다고 큰 마음을 먹고 이 악기를 구입했습니다. 근데 어떤 분이 급한 마음에 아무 생각도 없이 제 악기를 이렇게 빌려달라고 요청을 하신 겁니다. 저는 속으로 너무 당황했습니다. 비싼 건데 이런 마음이 목까지 차올랐습니다. 그러나 전도사가 기타 하나 가지고 안 된다라고 말하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표정을 보면 안 빌려주신 것처럼 보이는데 당당히 빌려줬습니다. 자, 쓰시라고 비싼 악기를 빌려줬습니다. 아는 분이었고 또 되게 친한 분이어서 빌려줬는데 그 다음날 악기를 받기까지 제 마음이 어떠했겠습니까? 노심초사, 망가지진 않았는지 어디 부딪혀 상처가 나진 않았는지 이런 마음이었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예수님은 하나님께 지금 자기 영혼을 부탁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잘 안 한 사람에게 악기를 빌려주는 것도, 또 악기를 맡겼다가 찾아오는 것도, 또 돈을 맡겼다 찾아오는 것도 이런 마음인데 과연 어떤 마음이었을까 묵상을 하다가 예수님이 하나님을 얼마나 신뢰하고 믿고 의지하고 있었는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영혼을 맡기신 겁니다.
가장 중요한 돈도 아니고 그 어떤 것도 아닌 영혼을 맡기셨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얼마나 신뢰하고 믿고 또 의지하고 있었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의 표현은 이전과 사뭇 다른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은 큰 소리로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이는 모든 사람이 듣도록 말씀을 하셨는데요. 예수님 자신은 아버지께 여전히 소중한 자이며 자신의 영혼은 아버지의 손에 맡겨질 수 있다라는 것을 많은 사람들에게 이 큰 소리로 알리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과 예수님과의 교제가 얼마나 완벽하며 얼마나 철저했는지 또 얼마나 하나였는지 알 수 있는 말씀입니다. 성경을 보면 진심으로 하나님과 교제하는 자들을 볼 수 있습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가 그 뜨거운 풀무불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배반하지 않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가운데 있었습니다. 또 다니엘이 사자굴에서 그랬습니다. 또 오늘 예수님께서 자신의 영혼을 하나님께 내어 맡기시는 것 같이 하나님과 교제가 완벽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말씀을 하신 후에 십자가에서 숨을 거두셨습니다. 우리를 위해 또 제자들을 위해 3년의 공생의 생활을 마치시고 결국 돌아가신 것입니다. 이 가상칠언이 우리에게 말하고자 하는 메시지는 수없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성도님들이 기억하셨으면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은혜입니다.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써 지금 성도님들과 제가 이 자리에 있다라고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으며 죽음 이후에 있는 본향을 기대하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읽고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이 가상칠언을 이제 전체적으로 좀 읽어보면서 어떤 말씀이 우리 가운데 가장 적절할까 고민을 하다가 사도 바울의 고백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디도서 3장 3절부터 7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도 전에는 어리석은 자요,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요, 속은 자요, 여러 가지 정욕과 행락의 종노릇한 자요, 악독과 투기를 일삼은 자요, 가증스러운 자요, 피차 미워하는 자였으나 우리 구주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을 사랑하심이 나타날 때에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국률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의 성령을 풍성히 부어주사 우리로 그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저는 개인적으로 가상칠언 전체를 정리한다라고 보았습니다. 우리의 상태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 이전에는 어리석은 자였으며 순종하지 않는 자이며 속은 자이며 정욕과 행락과 악독과 투기가 가득한 자였음을 고백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나는 그렇지 않다라고 부인할 수 있는 분이 몇 분이나 있으시겠습니까? 우리들이 지금까지 살았던 삶을 돌아보면 더하면 더했지 과연 나은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오늘 예수님은 우리를 향하여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의 죄를 다 해결했고 다 치렀고 다 완납했고 다 이행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죄인이지만 의로우며 더럽고 추악한 자이지만 깨끗한 존재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부탁드립니다. 로마서 5장 8절은 이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상칠언을 한마디로 좀 정리해 봤습니다. 가상칠언은 사랑과 순종이며 우리에게는 은혜다라고 정리할 수 있습니다. 성경을 정리하면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사랑으로 정리할 수 있고
성경에서 나오는 성도의 삶을 말씀드리면 순종하는 삶으로 말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삶 속에서 은혜를 기억하며 체험하는 삶이 성경에서 말하는 성도의 삶일 것입니다. 가상실현의 내용이 성경에서의 내용과 성경에서의 내용을 정확하게 지지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붙잡아야 할 것은, 또 우리가 오늘 간절히 기도해야 할 것은 성도님들의 삶 속에서 사랑과 순종과 은혜가 회복되도록, 또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간구하는 것입니다.